존경하는 영남 앞에 귀하신 믿음의 백성들과 또 현장에서 인터넷으로 만나 뵙게 되어 정말 반갑고, 가정과 일터와 섬기는 교회가 크게 부흥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이 마이너스 인생이 아니라 요셉처럼 샘곁에 심겨진 축복의 나무가 되어 무성한 가지가 담을 넘는 축복의 주인공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하루하루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고달픈지 참 저희도 오늘 오면서 경험하지 못한 경험을 하면서 총성 없는 무한 생존 경쟁 속에서 코로나뿐만 아니라 질병과 사고와 전 세계에 도처에 무수한 재난과 사고와 죽음이 창궐하는, 어쩌면 살아있는 것이 기적과도 같은 쉼없는 세상 속에서 이제 안식일이 거의 맞춰져가는 이 안식일 오후 시간, 여러분 인생의 무거운 짐 이 시간 가볍게 하시고 내려놓으시고, 제가 영남 해파리를 떠난 지 약 한 2007년에 떠나 14년 만에 오늘 성도들과 더불어 귀한 말씀의 간증을 할 수 있도록 참 은혜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깊이 감사를 드리며, 영남합회와 교회에도 참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또 이 시간을 통해서 피차 큰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천년계의 숨겨진 비밀 224페이지에는 간증이 다른 사람에게 큰 감화를 끼칠 것이다, 영혼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일에 이보다 더 큰 효과적인 방법은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요즘 이렇게 교회가 힘이 없습니까? 간증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을 우리 여러분들 지도자는 아시고, 큰 힘없이 백성들을 할지도 하시고, 여러분 성기는 교회마다 거룩한 간증이 흘러넘침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광 돌리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저 자신을 바라볼 때 막 방사한 치어 같은 어린 물고기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볼품없는 연한 순 같은 세상에서 가장 허물 많고 죄 많은 천한 종이 거룩한 시간을 쓰는 것이 얼마나 많은 부담은 되었지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어떤 일어난 과정을 자세히 설명하다 보면 혹 실수하더라도 기도해 주시고, 전적으로 내는 내 자신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도 아시기 때문에 내 자신을 자랑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잠언 25장 13절에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자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느니라. 얼마나 요즘 날씨가 덥습니까? 얼음은 남을 시원케 하고 없어집니다. 한 죄인의 살아온 삶 속에서 체험하고 경험의 말씀이 우리 하나님을,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얼음이 되어 내 자신은 오늘 녹아 없어지는 이 천한종의 모습은 0.001%라도 잊어주시고, 오늘 이 시간 간증을 통해서 100%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지기를 간절히 바라며, 오늘 주의 인도하심과 은혜를 같이 나누고 귀한 한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를 잘 모르기 때문에요, 출생부터 유년, 소년, 청년까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죽음을 많이 언급할 것입니다. 죽음 앞에 서는 말입니다. 모든 것이 끝나. 저는 1960년 6월 27일 5남 4녀 중 8번째로, 여러분 잘 아시는 거제에서 출생했습니다. 태어나자마자 너무 허옇게 한 달쯤 되어 밤에 보니까 저희 엄마가 경기를 했는지 죽은 줄로 알고
밤에 저를 묻어줄 수는 없으니까 날이 새면 밝은 양지에 묻으려고 했을 때 아침에 일어나 보니 다시 살아났다 하여. 저는 잘 모르잖아요. 저희 어머님이 저에게 항상 너는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성실하게 부모를 도와 농사일도 하고 고기도 잡으며 참 꿈이 많았습니다. 참 교회 다니기 전에는 말이에요. 웬만한 노래는 한 자리에서 한 20곡 이상은 메들로 엎어버립니다. 지갑 다 내놓습니다. 옛날에는 촌에 그 시골 이 차를 타고 다니는 말입니다. 운전기사가 니는 돈 안 받을 테니 노래만 불러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저는 면제가 됐습니다. 그러나 신앙하고 난 이후부터는 노래방 전혀 30몇 년 신앙생활을 하면서 한번 그 앞에 뭐 쳐다보지도 않고 노래방이 어떻게 생긴 줄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제도에서 이제 마라톤을 했습니다. 한 7년간 우승했습니다. 우리 집 사람이 저희 집에 이제 결혼을 해가지고 한 1m도 넘는 이런 황금 같은 트로피를 보더만은 이 무슨 트로피냐? 제가 그제도 마라톤 해가지고 7년간 우승해서 안 트로피다. 지금은 이제 녹슬어서 온데간데 없습니다. 세상은 일장총몽입니다. 그래서 동아마라톤 세계를 제패하리라 하고 이틀을 남겨두고 연습 도중 미끄러져 동아마라톤을 포기했습니다. 마라톤을 하면서 내 자신과의 싸움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닫고 그때의 경험이 인내와 끈기와 성실과 지구력 등등 지금 신앙과 사업에 또 얼마나 많은 도움을 주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제가 부산 학원에 공부할 때 참 여자들은 그래요. 똥망과 그 마음이 달아요. 자기 언니 소개해 주겠다고 만난 것이 사랑엔 국경도 없고 형제 자매도 없는 것 같아요. 19살 학생이 자기가 저를 좋아했으면 좋다고 해야 되는 언니 소개해 준다고 하고 언니는 아니고 자기 어때요? 그래서 좋다. 19살 학생과 서로 사랑을 나누고 결혼까지 약속했습니다. 제가 그 아가씨하고 손을 잡고 이상한 행동했으면 이 하나님 앞에서 결단코 이런 간증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다시 그 제도로 내려오고 내가 이제 삼성에 다니다가 이제 대우에 있으면서 무려 편지를 12통이나 써도 답이 없어서 그래서 이제 한번 답이 와서 한번 올라가니까 부산에서 만났는데 그 언니라는 아가씨가 왔는데 너무 구구절절이 애절해서 정말 이 전해줘야 되겠다 해서 만났는데 그때 이제 언니를 만났어요. 그래 이제 자기 동생을 잊어달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루 전에 백혈병으로 화장하고 섬진강에 뿌려졌다는 것입니다. 첫사랑의 아픔이 못다 핀 한 꽃송이가 되어 꺾어짐을 경험하고 난 이후 가장 힘든 고통의 시간, 삭발을 하고 선임이 되려고 결심하고 속세를 떠난 적도 있었고 비상약을 가지고 몇 번이나 자살하려다가 부모님과 형제들의 엄한 감시 속에서 실패하고 죽지도 못하고 그때 당시 또 한 번의 죽음을 경험했습니다. 두 번째는 결혼관입니다. 아직 사랑의 아픔과 상처가 치유되기도 전에 저희 집사람 만나기 전에 2번 선을 받습니다. 저희 집에는 저희가 참 가정이 부유했습니다. 세입자가 굉장히 많았는데 삼성 다니는 세입자들이 굉장히 많고 그 사람들마다 주인 아들 너무 좋다는 것입니다. 저를 자랑해서가 말이 아니라 그분들 사람 보니 눈이 있더라고요. 사람을 잘 보더라고요. 그때 1 이상 걸려서 서울과 대전에서 선을 보러 내려왔는데 제 마음도 정리되지 않았는데 부모님의 강요로 어쩔 수 없이 선을 보러 나왔다고 상대방에게 말씀을 할 때 얼마나 내 자신도 그렇지만 상대방에게 얼마나 더 큰 아픔을 주는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3번째 가까운 거제 아가씨를 이 선을 보면서 저희 집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 당시에 말입니다. 처음 만났을 때 대뜸 하는 질문이 종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민감한 질문을 받았고 만약에 그 전에 그런 아픔과 인고의 세월이 없었다면 아마 이 신앙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지도 않았습니다. 만사가 귀찮은 상황이라 사랑의 상처와 아픔과 얼룩과 죽음의 고통이 있었던 인고의 세월 때문에 종교는 자유다라고 말했습니다. 저희 집에는 하나님 믿는 사람 아무도 없는 무신론 집의 가정이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생각한 이 성령이 입술을 주장한 것 같습니다.
그때 나이 제가 25살, 우리 집사람이 22살. 남의 결혼 이야기하면 쫑긋하죠, 그죠? 15일 만에 이름도 성도 모르고 예식장에서 이 신부의 이름이 무엇이냐고 물었을 때 신부의 이름도 성도 모른다 하니 결혼할 신랑이 맞냐고 그렇게 하여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 후 제 상식으로는 일요일에 교회 가는 날인데 저희 집사람인데 아이들을 데리고 토요일에 교회 가는 것은 도무지 이해가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그 심정은 독립의용군처럼 기만당하는 자들과 집사람을 포함하여 바른 길을 인도하리라 하고 성경 말씀을 성경책을 달라 하고 읽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옛날에는 참 바르게 산다고 하나님 없을 때도 내 주먹을 믿어라 그랬습니다. 전도를 받으면 당신들이라 잘하시오 내 그랬습니다. 그래서 내도 참 정의롭게 산다고 하니까 그러면서 이제 우리 집 사람이 성경책은 어려우니 목사님과 성경 공부를 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화를 버럭 내면서 무슨 사이비 종교에 또 내를 끌어넣으려고 그러냐. 내가 영어는 잘 모르지만 한글은 내가 알 수 있으면 내가 직접 공부를 하겠다. 그래 이제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창조 이야기 눈을 닦고 성경책을 보고 또 봐도 주일은 없고 안식일 뿐 또 재해 문제 또 예수님의 생애와 삶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향한 십자가의 사랑과 구원 부활 죽는 사람이 가장 눈여겨보는 것은 부활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하늘의 소망과 재림 나를 흥분시켰습니다. 특별히 십자가의 사랑 앞에 목 놓아 울었습니다. 참 제가 하나님께 내가 돌을 던지고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았구나. 지금도 십자가 하면 흥분이 됩니다. 눈물이 나오려고 합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것은 무엇인 줄 알겠습니까? 제가 뭐 금을 생산하니까 금이겠습니까? 절대로 안 해올시다. 첫 번째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세 가지 중에 첫 번째는 지금은 이제 푸세식 화장실이 잘 없지만 등산로 입구에나 이런 데 보면 이동식 간이 화장실이 있습니다. 한 번씩 산에 갔다 옵니다. 저희 집사람만 갔다 옵니다. 한 번씩 이렇게 그 간이 화장실에 그 가스도 차고 냄새도 나고 파리도 끓는데 뭘 그렇게 밑을 보고 자세히 보고 있습니까? 고데기 같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저도 사람인지라 참 교만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교만하려고 하면은 어디를 가는가 하면 꼭 공동모지를 가든지 또 이게 무덤을 묵상합니다. 죽음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다는 것입니다. 이거니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세 번째는 바로 하나님의 십자가 있습니다. 세 번째 신앙생활입니다. 심내를 결정합니다. 저는 제 인생의 값진 세 번째 죽음을 작정합니다. 한 번 태어나 죽는 것은 정한이지. 씨앗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만한 열매를 맺듯이 주님처럼 하늘에 미랄이 내리라고 내 생에 이젠 주님을 최고로 모시고 주님의 종이 되어 녹슬어 없어지기보다는 달아서 없어지게 해달라고 죽기까지 주님을 위하여 살게 해달라고 굳게 뜻을 정하고 결심합니다. 그래야 1990년 8월 1일 영남 앞에 장막부흥회에서 덕유산 계곡 아침 6시 맑고 깨끗한 물로 내 이 더러운 영과 육을 씻음받고 양영재 목사님으로부터 주님을 섬기는 종이 되었습니다. 8월 1일에 침례를 받았으니까 12월에 저는 이게 11조가 뭔지 몰랐습니다. 무슨 교회에 이렇게 세금을 많이 떼놓고 이랬습니다. 참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12월에 회계 집사님께서 11조 영수증을 받았습니다. 월급은 그때 보통 직장 생활하는 사람 한 7만 원, 8만 원이 있고 저는 조금 기술직이었으니까 많이 받았습니다. 한 18만 원, 적을 때는 한 12만 원을 낸 영수증을 받았습니다. 내 허락도 없이 언언하지도 않고 집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11조를 낸 것에 대하여 대단히 기분이 상했습니다. 지금 앉아있지만 우리 집사람 참 감사합니다. 그것이 오늘 어쩌면 나를 있게 한 줄도 모릅니다. 이유야 그렇지만 솔직히 하나님보다 돈을 믿음이 부족해서 돈을 더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집사람이 아프기 시작했고 작은 아들은 남의 손에 키워야 했고
큰아들은 귀고막에 문제가 있어 입원하는 등등 크고 작은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도둑이 저발이 들인다고 우리 하나님께서 11조 안 냈다고 내한테 그런 고통을 가하겠습니다. 아니 옳시다. 제 마음 자세가 자꾸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제 삶을 뒤돌아보면서 침례받은 것을 기억하시고 다시 일어서리라. 짧은 넘어진 가운데서도 뜨뜻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필 교회 나가지 않을 때 부모로부터 상속받은 헌금 2,500만 원이라는 거금을 받았는데 이 11조를 내야 하나 깊은 고민 끝에 기도하고 교회에 나가리고 저희 집사람에게 11조 250만 원을 은행에서 찾아오라고 했을 때 또 시험 될까봐 이제부터 잘 구별하자고 하면서 나는 절대로 그렇게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대부분 사람이 한자 옛날에 지금부터 잘하면 되지. 아니 옳시다. 나는 하나님 앞에 나면서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다. 지금 생각한 이 성령의 은혜였고 그것이 바로 신의 헌수였다라는 것입니다요. 제가 마산에 살 때 24평 아파트가 지역에 따라서 약 한 600만 원 내지 800만 원 정도였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250만 원이 과연 어떤 돈인지 여러분 기억이 되겠습니까? 그 250만 원과 대출을 받아서 아파트를 사면 지금처럼 부동산 경기가 너무 좋아서 엄청난 큰 돈을 벌 때였습니다. 조그마한 11조 때문에 시험받고 떠났지만 이제는 다시 돌아오면서 250만 원을 낸다는 것이 정말 힘들었지만은 하나님께 드린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뱅아리 같은 연약한 믿음이라 또 믿음이 적어서 아까운 마음이 들었지만 다 드리고 나니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고 재물 가는 곳에 마음 간다고 자꾸만 주님께 드리는 기쁨이 내 인생의 가장 행복했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는 도전의 삶이었습니다. 믿음은 도전이다. 성공은 도전자의 몫이다. 사명의 길을, 진리의 길을 가리라 결심했습니다. 다시 한번 저는 세상적으로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지만 오직 기도, 오직 말씀, 오직 전도의 삶뿐만 아니라 내 주어진 일에 정직하며 성실하며 최선을 다했습니다. 여러분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만 한다고 능사가 아니에요. 저는 99% 불가능하다 할지라도 1% 아니 0.01001%라도 가능성이 있으면 나는 무능력하고 급도 많지만 소심하지만 절대 다 예수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믿고 거룩한 믿음과 뜻을 가지고 이루지 못할 것은 없다.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절대로 없다. 죽는 그날까지 안 된다, 못한다, 힘들다, 원망불평하지 않겠다. 만약 원망불평이 나온다면 저 자신에게 남대문 시장에 가서 미제 지푸를 쳐서 내 입에 채우겠다고 다짐했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화요일, 금요일, 안식일 예배를 어떠한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죽는 그날까지 구별하리라. 그것뿐만 아니라 두 아들과 며느리, 이 소녀들까지 구별하고 있습니다. 지금 수도권에는 4단계로 코로나로 이 비대면 예배가 현재 불가피한 상황이지만 그것에 핑계대고 길들여져 지는 것은 대단히 위험합니다. 이스라엘 역사나 성경 역사 속에 성전을 등지고 나라나 개인이나 민족이 축복받은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면 다니엘이 바벨론으로 포로되어 가서 성전 있는 쪽으로 기도했겠습니까? 여러분이요. 마지막 때가 될수록 모이기를 힘써야 모여야 어떤 역사를 이룰 것 아닙니까? 이번 코로나로 반석 위에 세운 집이냐 모래 위에 세운 집이냐 알곡과 가라지가 이제는 완전히 구별되고 있습니다. 저 자신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은혜로
덤으로 살아왔고 구원을 받았다면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 빠지면서 그 돈벌이 어디에 쓰겠는가? 그러면 하나님보다 돈을 사랑하는 내 자신이 우상 숭배자가 아닌가? 질문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자가 되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제가 그런 경험을 많이 합니다. 그렇게 앞에 죽다가 우리 집사람 열이 불덩어리 갖고 오늘은 집에서 있습니다. 아니다. 나는 교회 가겠다. 교회 가다 죽으면 순교자다. 이상하게 교회만 갔으면 깨끗이 거짓말처럼 나와버렸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성소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와 안실관 흥건감이 조폭낙엽처럼 무너지고 있고 변질됐고 썩어가고 있습니다. 교회를 섬기고 개척할 때 외부의 적보다 내부의 적이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오늘 많은 성도들이 철새처럼 정치인들처럼 이당저당 이교회 저교회 헌신하지 않고 회개하기를 거절하고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것처럼 마당만 밟은 뿐 흥교회는 인재가 많지만은 달란트를 사용하지 않으므로 신앙이 세속화되고 썩고 변질되고 있습니다. 개척교회는 사람이 없어 교회 사업이 어려움을 당하고, 분명한 것은 제가 살기 위해서 개척하고 어려운 교회, 작은 교회, 헌신할 수 있는 교회를 다닌다는 것입니다. 제가 집이 거제도라 꼭 저희가 집 가기 전에 꼭 묵상하는 것이, 세찬 파도에 우리는 돌은 절대로 인기가 웃기지 않는 법, 분명 고인물은 반드시 있었게 되며 교회가 전투함이 아니라 유람선화 되어가고 있는 것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천년계에 숨겨진 진리 227페이지에는 오늘 바로 지금 이 시대에 그대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온 땅을 점령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지 아니하므로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지 못했다. 그들은 어느 정도 정복한 다음에는 더 나아가지 않고 평안히 앉아서 승리의 열매만을 즐기고 있었다. 저희는 믿지 않는 마음과 안위를 사랑하는 마음에 젖어 새 지방을 점령하기 위하여 출전하는 대신에 이미 정복한 구역 안에 모여 살았다. 그렇게 함으로 저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떠나기 시작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평안하고 안락한 자리 놓을지 모르지만 그것이 여러분의 무덤이 되고 죽음의 장소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요, 크고 작은 시험 또 IMF 때 실직 후 직장의 중요성을 깨달았고, 참 잠깐이었지만 참 대기업을 버리고 나왔기 때문에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난생 처음 저희 집사람과 마산역에서 호박죽 장사도 하고, 어시장에서 마산 어시장에서 미역 장사도 하고, 저희 집사람과 같이 저는 참 세상적으로는 부유했지만 하나님을 만나 2-3년이 멀다 하고 교회 개척과 건축 헌신하니 크고 작은 어려움들도 감사함으로 삶에 고난당하는 것이 유익이라고 저 자신에게 다짐하면서 신명기 8장 16절에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라는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마귀는 적당하게 헌신하고 넓은 길, 인기 있는 길, 쉽게 돈 벌고 죽는 그날까지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벌고 움켜쥐면서 적당한 타협의 길을 가고 정로의 길을 걸으며 어리석게 신앙하느냐, 그 무엇보다도 인생의 십자가를 지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많은 양서책을 읽으면서 평범한 사람이 비범한 사람으로 책을 읽고 얼마나 은혜를 받고 지조사의 책을 모조리 구입하여 지인들에게 책을 나누어주기도 하고, 평신도지만은 나도 찰스 서플전처럼 그렇게 설교하고 사람을 감동시켜야 되겠다 하고 설교하고 있고, 아브라함 링컨처럼 책을 읽고 나 얼마나 큰 감동과
겸손과 용기를 얻었는지 실패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배웁니다. 하나님과 협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마귀는 링컨을 향하여 인생 끝났다, 할 수 없다, 포기해라, 체면이 있지.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제부터 시작이다, 절대 인생의 막다른 골목은 없다 하며 다시 일어서라 하셨다. 나는 그때마다 마귀에게 귀를 기울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귀를 기울였다. 할렐루야. 다섯 번째는 꿈과 비전입니다. 한 연약한 인간이 마산 부림동 교회를 출석하며 믿음의 백성들과 협력하여 마산중앙교회를 건축하고 또 동마산교회를 개척하고 부산 북부교회를 이전하고 부산 시온금속 공장을 건축하고 다시 마산으로 내려와서 동마산교회를 건축하고 또 다시 세부산교회를 헌당하고 서울 종로 사무실을 개설하고 또 인천중앙교회, 그 다음 인천 시온금속 공장을 건축하고 한동교회를 또 청라시온교회를 개척과 건축까지. 이 같은 동기는 록펠러 책을 읽고 대학교와 교회를 많이 건축한 영향을 받았고 지금까지 구비구비 인도하신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어찌 짧은 시간에 말로 다 전하겠습니까? 인생 구비구비 뒤돌아볼 때 티끌보다 못한 종을 이미 죽었어야 할 천한 종을 인도하신 주님께 참 감정 도중에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하나께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그러면서 록펠러는 서기왕, 카네기는 강철왕, 또 종이 골드왕이 되겠다고 안주하지 않고 계속 도전, 또 꿈꾸며 영남 삼육중고등학교 학부모 회장을 3년간 맡으면서 그 어린 영혼들에게 교제에 글을 실으라 해서 믿음의 대장부가 되라는 말씀으로 꿈과 비전을 심어주었고 그 말씀이 참 은혜가 된데 오늘 빠지고 있습니다. 삼육대학교 채플 시간에 한 3번을 초청받아 신학교 교수님들 한 10명 앉았고 신학생과 신대원생 약 한 250명, 웬만한 사람 없고 설교하기 힘듭니다. 그 앞에서도 꿈과 생각의 크기에 따라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가 딸려있다. 비전을 전하며 그 어려운 빚더미 속에서도 지금은 이제 네이버에서 이제 빠져있지만 네이버 시온금속을 치면 품은 인재를 잘 정리해 정금 같은 인재를 만들어 달라고 호소, 전국을 돌며 치과 의사들에게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전국에 뿌려지는 달력과 제 명함에는 토요일 안식일심, 지금도 계속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붉은 띠로 새겨져 있어 얼마나 이단 소리 많이 듣고 쫓겨나기도 했고 또 어떤 원장님들은 친절하게 대해주며 저희 교회를 나오다 교회에서 실망하고 그것이 지금 목이 메입니다. 감당을 못 해줍니다. 그 한 영혼을 인도에 얼마나 애를 쓰는데 교회를 보내 감당을 못 해주더라는 것입니다. 뒤로 물러갈 때 실망도 들었고 그때마다 어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는 말씀으로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 전에는 카톡에 한 500명이 넘는 영혼들에게 생명의 설교 말씀을 전하며 예신교회 장로 교인들이 듣고 그때는 CD를 돌렸습니다. 지금도 이제 CD는 이제 잘 돌지 않지만 얼마나 여러분 정신을 차리셔야 됩니다. 우리 재림 교인들이시여. 그래 안 하면 촛대가 옮겨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요. 10번 이상씩 듣고 자기 성도들끼리 돌리며 이젠 카톡으로 설교를 전하며 우리 불신자들 종로 고래철 또 장감리 교인들 들을 갖다가 목사 사장입니다. 후일에 엄청난 영혼들이 추수될 줄로 믿습니다.
또 저희 회사는 보통 금요일 5시 반에 마칩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름에는 괜찮습니다. 겨울에는 이제 일몰이 5시가 가까이 이제 일몰이 돼 버리니까 이 굉장히 문제가 돼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금요일 날은 3시 반에 딱 맞춰버립니다. 회사에 2시간을 양보해 버렸습니다. 그러고 이 목욕하고 교회 가라고. 저도 좀 깨름직하고 안식일을 지키러 하더니 이 구조상은 있지. 그래서 하나님 제가 손해보겠습니다. 2시간을 다 먼저 맞춰줍니다. 그 다음 또 12시부터 1시까지는 점심시간. 1시부터 30분까지는 이제 예배 드리고 지시하고. 그러면 이게 지금 한 사람다 이게 이 세상의 논리로는. 그러고 또 이제 칼퇴근입니다. 그 다음 모든 공휴일. 금요일 날 3시 반에 맞춰 토요일, 일요일 쉬고 모든 공휴일은 전부 다 이게 지금 현재 근무를 안 합니다. 칼퇴근합니다. 세상적으로 계산하면 보면 이것은 바로 망하는 회사입니다. 그러나 이 어려운 가운데도 이 코로나 시대에 믿음으로 하니 이 바로 앞달에 한 달에 최고의 매출과 11조가 올라가고 환경기사 여직원이 침례를 받아 14년 만에 불신자가 없는 회사가 되었습니다. 그전에는 환경기사 아가씨가 막 교회도 가고 막 빠지고 그러기도 했는데 정식적으로 침례받고 뭐 부산에는 우리 아가씨들이 침례받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죠. 지금 말씀도 보내주고 하지만 불신자가 없는 회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시간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네요. 시간 관계상 조금 3가지 정도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마산 중앙교회를 개척한 지 한 1년 5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때는 제가 크게 헌신도 못했고 죄송합니다. 동마산 교회를 개척하고자 하는데 잘 지어진 교회를 놓고 어느 누구도 개척을 좋아하지 않았고 나가리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제가 또다시 개척에 선봉. 동마산 교회 개척 당시 헌금을 작정했는데 저희 가족은 반지하 칸에 살았습니다. 가스가 들어와가지고 우리 가족들 다 죽을 뻔했습니다. 그러면서 헌금을 작정했습니다. 또 신앙과 믿음을 위하여 막 입주한 진해 새 아파트도 포기했습니다. 저희 집과 진해 아파트를 가보니까 얼마나 잘 지었지. 하나님, 내가 이 집 포기하겠습니다. 하늘 정금 같은 집이 있는데 이 조금 지나면 곰팡이 피고 거미줄 주고 바퀴벌레 넣고 곰팡이 피는 이 집 포기했습니다. 지금은 은퇴하신 한국연합회 목회부장님이 그때 담임이었습니다. 목사님께서도 어떻게 갚으려고 하느냐 헌금을 작정했는데 보니까 이 사는 것이 너무 형편없거든요. 목사님 봐도 이게 쪽수가 없는 것 같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의 중심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무엘도 용모와 신장을 보아가지고 큰 실수할 뻔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실수로 영을 하나 더 붙여 쓴 것이 아니냐 하면서 확인하는 것입니다. 저는 상고 출신이라 수학과 계산은 정말 남다르게 잘합니다. 현실적 안목으로 볼 때 목사님은 불가능한 것 같았던 것 같지만 저의 대답은 제가 이제 어떻게 그런 대답을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죄인의 손을 빌어서 작정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갚아주실 것이다. 그 대답 말고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 후 사업을 하리라고는 생각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3개월간 사업자 등록증을 내고 그때 당시 1992년도니까요. 이적 같은 엄청난 큰 돈을 한 달에 1,800만 원씩 지금을 치면 한 1억 8천만 원도 더 될 겁니다. 1,800만 원에서 2천만 원을 벌게 하여 작정한 헌금을 다 드리게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크고 작은 어려운 문제도 믿음으로 잘 이겨냈습니다. 제가 부산으로 이사와 저를 지도한 지금 목사님은 지금 은퇴했지만 부산 서부교회를 담당하고 저를 도와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 교회를 가려고 했지만 저희 부산 시온금속 공장 주변에 교회가 있다요 한번 찾아가 봤습니다. 그 서부교회 조직과 모든 것이 잘 갖추어진 교회를 뒤로하고 부산 북부교회를 출석했는데 35년이 넘은 너무 낡고 허름한 2층 주택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보면서 거룩한 분노가 끌어올랐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이 모욕을 당할 때 거룩한 분노가 끌어올려야 됩니다.
목사님께서 교인들은 자기 집과 재산은 말았지만 교회의 무관심은 이루 말할 수 없었고, 낡은 교회는 세상에서도 조롱거리가 되어 겨울에는 수도 배관이 터져서 이웃에게 물이 넘어가니까 얼고 터져서 피해를 주고,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어 교회 건축을 하자고 제의. 이제 막 이사와 교회 건축하자는데 반대하는 사람은 없었지만 저 역시 2년 3년이 멀다 하고 역사를 이루어왔고, 빚도 많은 데다가 경기가 최악인 IMF를 맞을 때였습니다. 참 제가 지금 실수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는 늘 마음속으로 시온하면 숫자가 딱 떨어지거든요. 14만 4천인데 동을 0을 더 붙여서 14만 1억 4,400. 늘 그랬습니다. 근데 너무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제 아침에 예배를 드리면서, 안식 아침 가족을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큰아들은 250, 막내 놈은 이제 150, 그러니까 400이 맞춰졌고, 우리 집 사람은 1000만 원, 내는 8,600, 합 1억을 맞추고 갔습니다. 그때 우리 강사 목사님이신 김낙형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지금은 이제 아태지에 계시는데, 다 작정한 후에 조금 더 헌신하자, 그 호소해서 제가 3,400만 원을 더 추가 작정하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저희 집 사람이 1,000만 원을 더 작정했습니다. 우리 가족들은 다 따로따로 왔습니다. 지금도 그렇고요. 같이 앉아서 뭐 얼마 이렇게 볼 수도 없고 따로따로 왔습니다. 다 제각기 그 교회에 헌신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가족 모두 합산해 보니 기적같이 1억 4,400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헌금을 작정하고 제가 너무나 놀라, 너무나 기쁘고 감격은 했지만 참 믿음 없는 나라, 한편으로는 하나님께 너무 죄송하고 한편으로는 감사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때 작정 헌금을 모두 합쳐서 저희 가족이 3분의 1을 다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우리 또 강하식 목사님 오셔서 또 헌신하고 해서 다 마무리는 잘 됐지만 그때 당시입니다. 또 다시 인천 공장을 건축했습니다. 저희 공장에 오시면 금을 이제 재생하기 때문에 굉장히 설비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일반 공장하고는 틀립니다. 한 2-3개의 공장 값이 들어갑니다. 그 설비 시설이 많기 때문에 약 한 18억이 소요되는데 1억도 없었습니다. 저희 집사람이 너무 무모한 일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러고 반대하고, 저는 믿는 곳이 있었고, 그 우리 공장을 건설하신 이 터인 건설에서 결제를 부탁하자 할 말이 있어야죠. 돈은 없고, 우리 아버지 부자다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 갚아주실 것이다.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해요. 하나님께 엘리야를 그때그때 먹이신 것처럼 그때그때마다 자금을 마련하여 공장을 준공하고, 회사 가까운 세천사 교회가 있어 가려고 했지만은 그 다음 주에 헌당 예배를 드린다고 해요. 다른 낡은 교회를 찾는 중 조항교회를 찾아가 섬기다가 그토록 건축하자고 했지만은 건축을 못했습니다. 또 나오면서 제 사비를 들여서 교회를 리모델링 깨끗하게 리모델링하고 건축 헌금만 작정하여 드리고 한동교회를 섬겼습니다. 기회가 왔을 때 기회를 잡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 조항교회는 지금도 건축을 못하고, 왜 그 못하느냐 하면 아직도 그 재건축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어요. 헌신은 우리 청라시온교회도 이제 제가 이제 말씀을 언급하던 그때 짓지 않았습니다. 땅값이 강남 못지않게 올라가 버렸어요. 전도서에 보면 때가 있습니다. 때를 놓치기 바랍니다. 제가 살고 있는 청라시온교회를 개척 당시 저희 집사람과 홀로 사시는 여자 집사님과 함께 개척했습니다. 뭐 교회 지원받고 이런 거 전혀 없었습니다. 딱 저희 부부하고 홀로 사시는 집사님 한 분. 교회 주변 목사님들이 개척교회를 얼마나 방해하는지 알고 보니 청라에서 주변 교회를 많이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 교인들이 청라시온교회를 갈까 봐서 미리 걱정하고,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장가인 교회 불신자도 많고 불교 신자도 많은데 전도하기가 바쁜데 왜 잘 다니는 우리 교인들을 도둑질하지 않겠다고 강국히 약속했는데도 불구하고 믿지 못하고 방해. 얼마나 문자에 예약을 해놔놓고 저를 사울로 취급하는지. 같이 개척한 집사님은 시험이 들어서 다른 교회를 가면서
제가 하니까 이제 구도자 담당을 시켜놨더만 얼마나 문자로 악평하고, 심지어는 미국에 가 있는 저희가 잘 아는 그분이 대한항공 다니는데 하와이로 발령 났다가 2년 뒤에 돌아오고, 심지어 그분에게까지도 내를 악평을 해놨습니다. 또 다니는 교회를 데리고 나가면서 저를 교주 이만이라고 온갖 비방과 모욕과 어려움을 인대로 잘 극복했습니다. 그때 구조자가 거의 대부분 장로교회 권사님도 있었고, 성도님들과 자녀들, 특히 교회 반주자가 없어서 권사님 딸이 안식일 예배에 반주했습니다. 또 개신교인들이라 왜 새벽기도를 안 하냐는 것입니다. 또 새벽기도 해야 돼. 왜 크리스마스는 이렇게 축제인데 왜 안 하냐. 그래서 크리스마스에 대해 자세히 또 설명해주고 또 설교도 하고, 새벽기도며 화요일, 금요일, 안식일 설교, 방문, 그러고 교인들이 자꾸 불어나니까 신방까지, 회사일까지, 그것도 인천공장뿐만 아니라 부산공장까지. 지금 결국 뒤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결국 합회에 목사님을 보내달라고 하니 공부하는 향학 목사님이 안식일에만 오니 힘들기는 또 마찬가지. 그 다음에 3월 정신 목사님을 합회에 요청하니 사택이 준비되어 있냐는 것입니다. 회사 자금으로 사택을 준비하고 목사님을 받아 3년 만에 대지 183평, 금평 100평, 3층 건물로 지어져 재림교회사의 전무후무한 이는 대기록이었습니다. 오늘도 우리 합회에 오니 얼마나 우리 영남합회 또 인부장님들 그 눈물의 헌신과 이 봉사가 있었기에 이것 눈물이 들어오는 순간부터 감동이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눈물겨운 헌신과 희생이 있었겠냐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 청라시온교회는 약 한 30억 이상 들여 성전 건축을 했습니다. 저희 가족을 제외하고 청라시온교회 성도님 모두 다 합쳐 얼마나 그것을 내가 하는 것이지 이게 뭐 헌신을 적겠다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청라시온교회 성도님들이 다 합쳐서 7천만 원을 헌신했습니다. 여러분들이시여, 내 자식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개척 당시에도 이게 지금 제가 처음부터 그 건축가 리모델링 때 했거든요. 개척 당시에도 성전 기물이며 리모델링으로 1년치 적금 1,200만 원을 헌신했습니다. 2년 뒤에 성전 건축 헌금을 두 아들이 각각 1억 3천만 원씩 헌금을 작정했는데 저는 그렇게 작정할 줄 꿈에도 생각을 못했다는 것입니다. 월급과 퇴직금 모두 헌신 2억 6천만 원을 헌신했습니다. 결혼 전 큰 며느리는 1,000만 원을 했고요. 둘째 며느리도 코로나로 신혼여행 경비를 1,000만 원을 헌신했고요. 우리 이제 두 자부들이 이제 아이를 낳고 교회를 이제 제일 이제 산후조리 끝나자마자 딱 들어오면서 아이를 바로 봉헌 예배를 드립니다. 그때 우리 손녀도, 큰 손녀, 둘째 손녀도 각각 500만 원씩 건축 헌금을 다 드렸습니다. 제가 왜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가 하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 구제할 때는 사적인 것은 오른손이 하는 것, 왼손이 모르게 해야 하지만은 공적인 성전 건축을 위한 헌금은 성경도 여러 곳에 언급되어 있지만은 역대상 29장에 보면 다 즐거이 드린 기록이 있듯이 요즘 젊은이들이 말입니다. 자기 살기에도 허덕거리고 이 바쁜데 아버지가 교회 개척한다고 해서 그렇게 헌신하지 않으며 교회도 잘 나오지 않고 11조와 헌금도 하지 않는 시대에 두 아들이 지금 교회 기둥이 되어 헌신하고 봉사하고 있으며, 또 문제는 합회에서 땅 2필지를 사주기로 했습니다. 사주었으면 빚이 없었을 것입니다. 바로 헌당했을 것인데 합회 상황이 어려워 한 필지만 사주셔서 제가 지금은 엄청난 이제 돈이 올라가, 그때 당시에는 6억이 넘는 한 필지를 합쳐가지고 183평을 만들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빚이 있어 헌당은 못했지만 그 후 이제는 교회 자금과 하나님께서 그래가지고 결국 이제 한 필지를 그 합회에 기증하고 다시 또 헌금을 하다 보니까 헌당은 못하고 좀 빚이 있습니다. 그 후 교회 자금과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재정, 그때 당시 이제 빚이 6억 6천만 원 정도 은행에 설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빚을 일부 갚고 이제 현재 2억 정도 빚을 가지고 있어 3층 세 가구가 월세도 나오고 성도들이 이제 합심하여 헌신하면 헌당은 언제든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같이 건축한 목사님과 함께 탄력을 받아 100명이 훌쩍 넘어갈 시점에 갑자기 합해서 교회 의사도 묻지 않고 목사님을 발령, 미국에서 공부하시다가 오신 새로운 목사님이 오셨지만 아직 교회는 영적 어린 영혼들이라 정든 목사님을 떠나보내는 것이 얼마나 힘들은지, 교회가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었는지 모릅니다. 어머니요, 우리 합회당 특별히 지역교회를 처지를 참, 합회가 있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짝대고 있는 교회를 왜 그렇게 돼버립니까? 여러분이시여, 예수님께 실망하고 교회를 떠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목사, 장로, 집사들 때문에 상처받고 떠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7 집사들을 예수님께서 오늘은 특별 부활하여 그 7 집사들을 현재 교회를 받아보도록 한다면 지금 현재 있는 목사, 장로, 집사들 비교나 되겠습니까? 저도 지도자이기 때문에 저 자신에게 지금 질문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를 핑계 삼아 자기 가사나 돌보는 그런 싹군 목사, 장로, 집사들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선한 목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코로나로 주춤하지만 성도들 약 한 70여 명이 모여서 예배드리는데 거의 대부분 20대, 30대, 40대 초반, 굉장히 젊다 보니 이 찬양도 우리 젊은 청년들이 한 10여 명 나와서 이 찬양을 담당하고 어린이들도 많고 때론 힘들지만 개척에 선봉했어서 감사함으로 십자가를 등해지고 전진할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7절로 10절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입니다. 부활이 하는 사람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다. 돈을 사랑하며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남을 찌른 것이 아니라 자기를 찔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와 말씀 많이 본다고 여러분들이 시합 품생이 빼라던가요? 뜨악하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요. 그 이유는 오늘 교과에서 배운 대로, 바로 지난 교과에 배우신 대로 바로 이기심입니다. 헌신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기심 가지고는 절대로 하늘나라 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3절에 하나님과 생략하고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 누가복음 17장 26절에 보면 딱 두 부류가 나옵니다. 노아 때, 26절에는 노아 때, 28절에는 롯의 때가 나옵니다. 극명한 대조를 이룹니다. 노아가 헌신하여 하나님이 탔습니다. 아니요. 그 헌신의 결과로 노아와 온 가족이 탔습니다. 그러나 롯은 아내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우리는 선악간에 이것이 곧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재정이 필요한 것이 아낌없이 헌신하고 봉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전도서 5장 15절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나라에 갈 때는 변화된 품성만 가지고 가지만 그것보다 먼저 가는 것이 헌신하고 봉사한 시간들과 재물들이며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마태복음 6장 19절로 21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전임 합회장 김원상 목사님과 세계 최빈국 방글라데시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많은 헌신을 다시금 부탁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느헤미야처럼 궁중의 안락을 포기하고 예루살렘 맹편을 듣고
수일 동안 울며 슬퍼하며 금식 기도하며 돌아와 에스라와 함께 회개와 개혁을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문학 광장에 모여 새벽부터 정오까지 율법책에 귀를 기울이고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울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장막회는 마쳐지지만 이 장막회를 통하여 여러분 수문학 강장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자신도 울어야 됩니다. 회개의 눈물이 내 자신의 흉악한 죄 때문에 울어야 하고 내 자신의 못난 이기심과 자아가 죽지 않아서 울고 교만하여 말씀과 율법 앞에 불순종한 것 때문에 울고 나와 가족, 자녀들을 세속에 물들도록 방치한 것 때문에 울어야 하며 나와 가족들에게는 아낌없이 희생하면서 하나님께 인식한 도를 사랑한 죄 때문에 울어야 하며 교회에 나오긴 하지만은 마음과 생각 없이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드린 예배 때문에 울어야 하고 나 한 사람 때문에 교회가 경건하지 못하고 부응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울어야 하며 그 엄청난 십자가의 구원을 값싸게 여긴 죄 때문에 가슴을 치며 울고 통곡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 교과를 배운 것처럼 저는 다윗 왕을 참 좋아합니다. 다윗도 8번째고 저도 8번째입니다.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왕이 될 사람에게 기름을 부으러 왔지만 다윗은 가족들로부터도 초청받지 못하고 무시됐습니다. 저도 정말 가치없는 하찮은 존재를 이렇게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정받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부름을 받은 다윗은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용기는 여러분들이 다윗하면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용기를 생각하겠지만 아니올지다.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받고 왕이었지만 겸손히 회개하는 것은 골리앗을 쓰러뜨린 100배 이상으로 더 큰 믿음의 용기며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역대상 29장 11절 12절을 제가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광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이름과 위엄이 다 주께 속하여 싸우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여 싸우니 주는 높으사 만유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유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다고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말할 수 없는 높고 위대하심을 인정한 믿음의 신앙 고백처럼 오늘 우리도 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거룩한 충성과 헌신의 축복이 마지막으로 역대상 29장 28절에 저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종기를 누린 다윗 왕처럼 여러분들의 헌신과 축복이 여러분의 헌신이 축복이 되어 영원 무궁토록 여러분과 자유소원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거룩한 복의 통로가 되기를 바라면서 귀한 말씀과 간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